제가 가진 성경으로 출애굽기 99면 1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로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지는 이 절기가 바로 이어지는 심지어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볼 정도로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이 무교절 규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유월절도 무교절도요. 지난 시간에 그 14절 말씀 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도 무교절도 다 영원히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참고로 이제 유월절에 있어서 물론 다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면 어린 양이겠죠. 그 피에 있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무교절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역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유월절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이라는 걸 따로 지키진 않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매일매일 살아있는 제사를 그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교절 규례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15, 16절 그리고 뒤에 있는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15, 16절하고 18, 20절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며칠 동안 지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래서 반복이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한 번 얘기하고 또 두 번 얘기하면서 더 심화시켜서 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에서 이 무교절을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15절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같은 내용 18절 보실까요? 이 이레 동안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공통점에서 7일 동안인데 이 7일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15절에서는 그냥 1회 동안, 7일 동안이라고만 언급을 했다면 이 18절에서는 그 7일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시면 15절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어떻게 되지 않도록요?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룩을 제하라 15절이요. 그리고 19절 누룩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표현을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누룩을 제하라 요것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제 누룩을 없이 하라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룩의 활동을 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룩의 활동을 쉬게 하라.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 누룩에게 안식을 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은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곧 누룩이 눈에 띄게도 하지 말라. 좀 더 강화된 의미를 그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이 누구의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준을 항상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이 발견되지 않도록 이 누룩을 없이 하라라고 강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죠. 따라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에서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고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욕하고 맞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마귀는 대적하지만 정욕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정욕은 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근묵,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흑,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이제 속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환경,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도록 또 내 그 정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또 그것을 그대로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하라.
하나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거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삶 속에 있는 누룩이 없는지 그냥 대충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늘 이 누룩이 없도록 우리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6월절 무교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대청소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가 대목이다. 그래서 대청소하는 김에 가구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할 때 참고로 누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발효된 어떤 이거 누룩 자체가 아니라 여기랑 관련된 음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술도 포함됩니다. 발효된 술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실, 주방 쪽이나 거실 이런 큰 공간에서는 그냥 쉽게 그걸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 그런 사이사이 그런 데는 평상시는 청소 안 하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헤집어 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먼지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그런 누룩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명백한 죄악들 그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이게 죄일까 이런 것들은요.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골마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때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내 삶 속에서 모든 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 안에 숨어있고 작고 사소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날마다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보시면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디에서 끊어져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19절 보시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같은 말인데 표현이 좀 다르죠. 15절에서 유교병을 먹는 자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요. 19절은 좀 더 구체화시키죠. 그 범위를. 그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구냐? 타국이든지 본국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끊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중.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혈통상의 민족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중.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영적인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쉬운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영적인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안일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더욱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 개인도 그렇고 믿는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욱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건물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들이 약화되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지 뭐. 아니 오히려 더 심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 선한 연혈들을 끼치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스스로 내가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단어는 끊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잘리다, 추방되다, 근절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그 기반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걷죠. 근데 그 광야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혼자 어떻게 삽니까?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회중에서 쫓겨난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 권징,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권면하여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킵니다. 이 말은 그냥 법적인 제재가 아니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제 그 기록의 역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우리 한국교회 이런 당회록이나 이런 기록을 보면 역사를 보면 아무개 집사 수찬 정지 6개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못 들어오게 해요. 교회에서 아예 출교시키진 않지만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가 어떤 죄로 인해서 회개를 했더라도 그 정도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거죠. 출교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거룩한 기준들이 안타깝게도 다 무너졌다. 사라졌다. 오늘날에 출교시키는 그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느냐?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출교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싸움 속에서 기득권층이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출교를 시키고 면직을 시키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거룩한 그런 권직은 사라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을 먹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실제로는 구원의 대열로부터 추방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은 반드시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곧 업신 여기는 자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특별히 26절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하나의 예죠. 언어에 있어서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교절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날 또 마지막 날 성회, 그러니까 안식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을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상으로는 이 두 개가 무슨 연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관성을요. 근데 원문에서는 그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무교절의 첫째 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이죠. 그런데 20절은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교병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서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 즉 그게 원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룩의 활동을 쉬어라. 그러니까 누룩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 누룩을 쉬게 하라는, 안식해 하라는 그 규정을 위반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16절에 안식일에 대한 일반 규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규정을 20절에서는 더 구체화시켜서 누룩의 활동을 쉬게 하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확대시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된 구절을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로지 행할 것은 먹는 것뿐이라. 뭘 먹는 것뿐일까요? 20절에 보시면 무교병만 먹을지니라 이거예요. 무교병만 먹을지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로지 뭐만 먹으래요? 무교병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무교병을요. 그 무교병이 무슨 의미예요? 구원의 떡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날 주일에 세상적인 우리의 그런 활동들을 다 멈추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육체를 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적인 떡을 먹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그 어떤 날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안식하면 자꾸만 우리는 육신의 안식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식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빨간 날로 쉬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랑 무슨 차이입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냐? 이 주일에 그저 우리가 예배당이 나오는 것만으로 구별된다? 그거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빨간 날 일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쉼을 위해서 어디 놀러 가고 또 그냥 그렇게 쉬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쉼을 넘어서서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 곧 영적인 무교병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서 이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유하는 곳은 어디겠는가? 이 당시의 기준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 유월절 무교를 지키는 애굽 땅일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지킬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지나가야 할 그 광야에서도 유교병을 먹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이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예배당에서만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유하는 모든 곳에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은 어딜까요? 네.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설교자들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풀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교절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여지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예배당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내 안방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 사무실의 그 책상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모든 곳이 다 거룩함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스위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행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얽매여 계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가는 장소, 믿는 사람들이 보내는 모든 시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교절을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7절 보실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영원히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교절을,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인 무교절을 날마다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교절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6편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스라엘이 애굽 압제에서 구원받은 무교절처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으로 인도받았던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영적인 생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 감사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를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고 계시죠? 17절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을 뭘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군대라고요. 물론 출애굽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아왔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그런 연약한 자들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굳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이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망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굴복시키고 당당히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앞에 놓인 대적들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굉장한 능력이 있고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앞에 놓인 영적 대적들인 악과 죄의 세력들과 싸워 영적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가나안 곧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죄의 세력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대적하여 무찌르게는 힘겨운 상대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을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면 능히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고 영적 가나안 곧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인 마귀의 계략에 맞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늘 믿음에 굳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 규례를 정하시며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고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교절의 의미를 담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를 유혹하는 죄의 습관들과 싸워 영적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